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피곤하지 않게 하셔서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졸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제가 잘 대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여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9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에 대한 반역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다가 많은 시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시체를 접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접하는 순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반역으로 죽은 많은 이들을 장사 지내면서 시체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두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닌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하게 되었다면 보통은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는 것이 맞지만 부정하게 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다 속죄제를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오늘 이 민수기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이 속죄제는 특이합니다. 보통 원래 속죄제에서 사용하는 제물은 숫양, 숫염소, 그리고 또 숫송아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제물을 사용하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붉다는 것은 털이 붉은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적인 뜻을 살펴보면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피가 깨끗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않은, 즉 사람에게 쓰임받지 않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삼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이 아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도맡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인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정결치 않은 부정한 것과 닿게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론이 아닌 그의 아들 엘르아살 지도하에 이 일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속죄제는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려집니다. 하지만 이번 속죄제는 붉은 암송아지 자체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막 밖을 넘어선 진영 밖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번을 뿌렸다는 것은 완전히 이 제물이 죽었음을,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여기에 있는 백향목은 나무인데 잘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이 속죄제에서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홍색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붉은 것을 뜻하고 의미하고 있고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모두 다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속죄제에서 살펴보면 어떠한 부분들은 남기고 태우고 또 제사장이 가져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 속죄제에서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모두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 말씀처럼 한 번 부정해지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깨끗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빨간 음식을 먹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식을 먹다가 하얀 옷에 튀어서 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죄를 짓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쉬우나 허무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쁜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은 쉬우나 이것을 떨쳐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한번 나에게 스며든 죄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온전히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죄를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떨쳐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죄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부정함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에 참여한 이들이
저녁까지만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 저녁까지만 부정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정해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속죄제에 참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정케되기까지 계속해서 쉬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정함을 지닌 이들, 세상에 속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이 부정함을 씻을 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정함을 씻는 이 방법을 아는 우리는 우리끼리만 이 안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정결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곳에 있는 자들이 부정함을 씻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모든 이들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정결함을 위하여 함께 수고해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제니라. 아멘. 무엇인가를 태우면 뭐가 남습니까? 바로 재가 남습니다.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를 간직했다가 그 재에 물을 타서 잿물, 즉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잿물은 어디에 또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잿물은 시체를 접하고 부정해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질 것입니다. 이 잿물이 소독약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잿물을 뿌리면 부정함을 씻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9절에 나온 부정을 씻는 물은 부정함을 씻길 수 있는 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반역으로 죽은 많은 이들을 장사 지내면서 시체를 접하고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 다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특단의 조치는 바로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케하려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해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부정함을 다시 씻고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취하신 조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구약의 붉은 암송아지, 온전하여 흠이 없는 제물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성막 안에서 잡히지 않고 진영 밖에서 잡혔듯이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 안이 아닌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상황이 신약 히브리서 13장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대제사장은 죄를 없애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시체는 성막 바깥에서 불사릅니다. 12절,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남은 재로 만든 잿물은 부정을 씻는 물로 만들어져 직접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그 물을 뿌리기만 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부정해졌을 때 굳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으셔서 직접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죄가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일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 부정함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당장이라도 씻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큐티에도 해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조금 전에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었는데 그 뒤에 있는 구절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부정한 피를 묻혀가며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처럼 내가 더러워질까 봐, 나에게 세상적인 부정함이 묻을까 봐 두려워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부정함을 안고 성문 밖에 나가 죽으셨듯이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고 세상에 나아가 부정함과 싸워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바꿔놓는, 또 부정한 것들로부터 정결한 것들을 지켜내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 매일 죄를 지었다면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값진 정결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정결케 하고 싶어 하시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깊이 묵상하며 현재 우리가 씻어내야 할 부정함이 있다면 이 시간 씻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 죄를 짓는다면 매일 회개하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예수님의 피로 얻은 값진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